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떤가 라고 하는 자기 성찰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분명히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전했는데 나는 뭐지?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직장 생활을 수십 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열심히 달려왔어요. 사장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는 뭐지? 이런 물음표가 찍힌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냐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말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성찰하고 자기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사실 절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종의 목적, 최종의 목표 지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24절에 보면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도 뭘 받도록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뭘 얻도록? 썩지 아니할 뭐예요? 관이죠. 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받도록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최종의 관심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 상급받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어떤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25절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상급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달리기 하는 선수들하고 그 다음에 격투하는 격투기 선수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절제 이것을 이야기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운동장은 트랙이 있잖아요. 육상 경기를 한다면 어떻게 트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정해진 트랙이 있어요. 정해진 트랙이 있고 그러면은 경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경기 시간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경기의 규칙, 경기의 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달리기 한다는 이야기는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룰을 가지고 하는 운동 경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에 고린도 도시에서 2년에 한 번씩 경기가 열렸다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세계 선수권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올림픽은 몇 년마다 열려요? 4년마다 열리잖아요. 뭐 세계 선수권도 4년마다 열리긴 하는데 이 당시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경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경기를 염두에 둔 그 어떤 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경기하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달리겠어요. 결국 목적은 뭐예요? 상 받는 거죠. 그 상 받기 위하여서 절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승자에게는 어떤 최고의 영예가 주어지겠죠. 금메달 따면 어떻게 됩니까? 뭐 동메달만 따도 어떻게 돼요? 국민적인 영웅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뭐 부도 영광도 누리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뭐가 또 따라요? 부도 따라와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상급이죠, 그들에게. 그런데 뭘 해야 돼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아니면 동메달을 따기 위해서 은메달을 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선수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준비하는 데 따르는 엄청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최근에 TV에 누가 나왔냐면 오상욱 선수가 나왔어요. 펜싱에서 못 땄습니까? 금메달 땄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어떻게 했던가를 보여줬던 것이 그 오상욱 선수를 보고 알았어요. 거기 MC들이 뭘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팔뚝을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상욱 선수가 양팔뚝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오른손잡이거든요. 그걸 보고 있던 MC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른팔뚝하고 왼팔뚝하고 달라요. 그 오른팔뚝은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왼팔뚝은 아주 가늘해요. 그러더라고요. 나 그 팔뚝이 그렇게 생긴 사람 처음 봤습니다. 현저하게 우리의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팔뚝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 정도로 훈련하려면은 이게 엄청난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레슬링 선수들 보잖아요. 귀가 어떻게 됩니까? 귀가 그냥 다 달아가지고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훈련량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렇게 정도 될 정도로 훈련을 해야 되려면 여러분 관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체력 관리 하잖아요. 잘 먹어야 되는 선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식해야 되는 선수들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취미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놀러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절제해야 되죠. 또 자기의 감정, 그렇죠? 이러한 부분도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절제의 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제하는 이유는 말씀한 대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절제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경기 전에 있지 않아요. 경기하는 중에의 절제를 의미해요. 자, 지금 어때요? 이 현장,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심은 뭐냐면 운동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미 어때요? 준비가 끝난 거죠. 그죠? 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출전을 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의 경기하는 중에 절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하는 중에 절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준비한 최고의 기량을 쏟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상 선수들, 100m 선수들이 여러분 준비하는 자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자기 루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 투수들이 야구공을 던지기 위해서 자기 루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타자들이
공을 치기 위해서 자기 루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루틴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그 조금만 변화를 주더라도요,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경기 중에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오상욱 선수 이야기했습니다만 경기 중에 오상욱 선수가 그저 오락게임 생각을 하고 영화를 생각을 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생각하고 맛점하고 맛있는 음식 먹는 생각하고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경기 중에도 엄청난 절제의 힘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동작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생각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내 피부 속에 붙어 있는 것까지라도 절제해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된다. 온갖 어디에 집중하기 위해서?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약간 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어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에 1등을 해야 돼. 1등을 해야 돼. 그래야 상을 받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1등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누구나 다 상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죠? 경기를 지우세요. 인생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최종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누구나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등만 받는 게 아니라 1등하라는 뜻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상급을 위하여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면류관을 받으면 그 면류관이 온전하게 영원토록 보존이 됩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집니까? 본문에서는 썩어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 엄청난 훈련을 하고 엄청난 절제의 삶을 하고 절제하면서 경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살고 우리가 소유하고 살고 꾸미고 살고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나의 죽음 아니면 그것들의 파괴. 나 아닌 타자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누리고 쌓아오르는 모든 탑은 다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금은 영원하다.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얘기. 그럼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하여는 얼마나 많은 더 절제력이 필요한가,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을 향한 채찍이자 또 질문이고 또 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26절의 최종적인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뭐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거 안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 안 한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 향방 없는 것, 이거 나 하지 않을 거야. 이거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았던 것이 두 개구나.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했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이것을 운동선수들을 비유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향방 없다는 것이 뭔 말인가? 그거죠. 방향이 없다 그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100m 달리기 선수가 어떻게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꼬린 지점이 있잖아요. 400m를 해도 한 바퀴 트랙을 돌아요. 꼬린 지점이 있어요. 1000m를 해도 꼬린 지점이 있어요. 격투기를 해요. 격투를 해요. 권투를 한다고 쳐봐요.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상대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 향방이 없다는 것이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방향성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향방 없는 것 같이는 이것은 번역상 좀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불확실성을 이야기해요. 다람쥐를 달리기는 달리는데 저게 달리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럴 수는 있잖아요. 목표 지점으로 가기는 가. 100m 달리기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전력 질주하지도 않고 힘을 50% 빼고 경보처럼 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그런 면. 혼자는 집중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향방 없다. 이게 불확실하다. 너 달리는 거야? 너 달리기 하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그런 부분을 의미한다 하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아니란 거죠. 편안함, 아니란 편안함. 편안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안일하게 가는 거예요. 뭐 어때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인생 뭐 어때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신앙생활 뭐 어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는 가. 상급이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냥 그래 뭐 이렇게 가도 되는 거지 뭐. 요 정도 아니라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가는 것. 사도 바울이 그거 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투를 할 때 여러분 허공을 친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막상 상대자는 나를 KO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이트를 날리고 또 강펀치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이게 권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마찬가지죠. 달리기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비슷한 맥락이에요. 불확실성. 권투를 하는 거야? 달리기를 하는 거야?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죠.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내가 내 몸을 쳤다. 자신의 몸을 쳤다는 이야기죠. 안일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쳤다는 거예요. 게으름이나 나태함에 나를 내어놓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육체의 게으름, 안일함의 교만, 곁길로 가는 유혹, 시간의 낭비 이러한 것들과 처절하게 싸웠다.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내 몸을 쳤다는 거예요. 저는 야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마는 이종범 선수 있잖아요. 타고난 천재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억울하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요. 밤에 야구공을 500개 치고 1000개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타고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억울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를 쳐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기 몸을 쳤다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안일한 태도로, 게으른 태도로, 적당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삶을 용납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참 저 개인적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몸부림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몸부림, 내 몸을 치는 것.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또 눈에 들어옵니다. 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자, 복종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명령을 내요? 그러면 복종하는 사람은 뭐예요? 주종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속박되었다는 뜻이에요. 몸을 쳐서 나는 속박시켰다 그거예요. 그러면 누구 그 속박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박의 대상은 뭐예요? 복음이 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육체를, 내 몸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예요. 내 인생을, 내 삶을 통째로 예수님께 속박시켰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시간의 낭비와 이러한 것들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어떤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본인이 쌓아 올린 어떤 명예, 부, 지위 이러한 것들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오직 자기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속박시키고 복음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이토록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몸을 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두려움이 아니에요. 버림당한다는 이야기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 상급에서 제외될 것.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지 못할까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삶이 곧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나라 가서 금면류관, 다이아몬드, 엄청난 그 화려한 집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냈던 삶을 누가 인정을 해줘?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줘.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을 누가 인정을 해줘?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주께서 인정해줘. 그래,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형제를 위하여, 불신자를 위하여 너 몸을 쳤지. 너는 그래서 내게 종속되어져서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지. 나 그거 알아. 그게 가장 영광된 거야. 내가 너 그거 기뻐해. 내가 그거 복되게 생각을 하고 있어. 잘했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인정이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영예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최고의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의 나태함, 게으름 이러한 것들이 왜 안 오겠어요? 지치고 힘들고 왜 그렇지 않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또 일어나서 나를 하나님께 종속시키고 주께 종속시키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